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한번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본문을 보면서 초대교회 핍박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이것들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같은 본문을 보는데요.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한 이 내용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들을 보면서 이 사도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 어떤 근원, 이들의 행동의 변화를, 이들의 행동의 어떠함을 나타내었던 능력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에 본 것을 잠깐 얘기하자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들은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 사람들을 잡고는 놓아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누가 사도들을 건져냅니까? 주의 사자가 그 옥문에서 건져내죠. 신비한 능력이에요. 옥문은 닫혀 있어요. 그 앞에 사람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정말 신비로운 능력 안에서 이 사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서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또 잡아오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집요함, 이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억류시키려는 집요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도들도 그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잡혀오면서 어떻게든 자기들을 억류하고 풀어주지 않으려는 이들의 어떤 의지,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온 자들에게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신문을 하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우리가 뒷부분의 말씀 지난주에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 좀 잘못된 오인들, 실은 그 피를 자기에게 돌린다라는 오해 속에서 이 사도들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후손이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도하고 미혹하여서 어떤 면에서는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피값을 너희가 치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던 것인데, 이 뜻을 완전히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라는 오해 속에서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는 그들의 어떤 피값, 예수님의 피값을 자기들의 삶과 실은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오인하고 그 사도의 뜻을 곡해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되게 강한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책망, 강한 책망,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강한 신문의 말에 대해서 사도들의 말을 보면요, 굉장히 강하게 부딪힙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말을 보면요, 굉장히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죽게 한 원흉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또 사도들을 잡아다가 압박을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부드럽게 말을 하거나 그 상황을 좀 모면할 수 있도록 좀 애둘러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의 죄를 막 끄집어내듯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무모해 보여요. 일단 이 상황을 벗어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혹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주 선명하게 이 사람들의 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이 태도,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들 그 외국에서 뭐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흉악범이에요. 흉악범인데 재판을 받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듯이 재판을 받아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뭐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뭐 심심해서 죽였어요. 당신 이런 태도면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해외 토픽감으로 나옵니다. 영상으로 막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이상한 태도니까. 예수님의 태도도 굉장히 이상한 태도예요. 2번이나 잡아와서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도들은 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이러한 태도의 어떤 근원은 사도들의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시작할 때, 방금 전에 했던 말을 시작할 때 그 앞에 한마디를 더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사도들의 행동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복음의 특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이 모든 일을 왜 그렇게 전하고, 또 심지어는 여기서 왜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느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쉽게 간과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특성인데, 복음의 특성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일이라는 것이 복음의 특성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이 세상의 모든 일과는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동기들,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또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모든 이유와 이 복음의 특징은요,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이것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문명과 문화의 발전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결합되어서 호흡하듯이 나타나는 문화예요. 그런 양상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발전하며 성장하며 이 모든 문화가 형성됩니까?
기본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이것들을 발전시켜요.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킵니다. 트레이닝을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단순하게 보이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보면대, 이거 만드는데도 대단한 기술들이 필요해요. 그런 기술들이 모여서 이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앞에 TV, 거대한 TV가 있죠. 저희 카페 자랑이죠. 무려 100인치 가까이 되는 TV가 있습니다. 기술들이 모이고 발전하고 연구하고 애를 써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로, 음악으로, 미술로, 춤으로, 사회적 탐구를 통해서, 정치로, 또 경제로, 기술로, 과학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면에서도 이런 것에서 열애되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태어나면요, 자라요. 자라면 무엇인가에 흥미를 느낍니다. 재미를 느껴요.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노력해요. 애를 써요. 수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여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렇게 새롭게 자라나요. 발전합니다. 음악이, 문화가, 미술이, 정치와 경제가, 기술이, 학문이 다 그렇게 발전합니다. 전진을 이뤄요. 하나하나 전진을 이룹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어떤 때는요 어마어마한 진보를 한 번에 이루기도 합니다. 모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요.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개발, 수고, 땀, 이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자라나며 이것들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도 이것에서 열애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달라요. 복음은 인간이 개발하고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수고하고 그 발전시키는 일들이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의 일을 베푸신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요, 이 복음과 이 세상의 나머지 일들은요, 완전하게 대조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 우리에게 보여져 나타났고, 실은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지만, 인간의 생각과 오해와 어떤 선입견들, 이 한계 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오인하고 오해하고, 심지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완전히 몰랐죠. 어떻게 했으면 죽이기까지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막으려고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휘어지게 하고 어긋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요. 마침내 나타나요.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알려집니다. 그 알려진 하나님의 일들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는 이 사도들의 이 모든 태도는요, 어떤 면에서 불강력적이에요. 이 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굉장히 불강력적인 말이에요. 실은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도들이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너희들이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다. 사람의 일이다.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곤혹스러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말은요, 그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자들의 열매였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여러분, 제가 가끔 그 성찬할 때 성찬 같은 좀 가운 같은 옷을 입죠. 그 술이 넓은 이렇게 옷을 입고, 전에도 한번 말했어요. 신천 오거리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우리 목사님 거룩하시구나. 내가 언뜻 지금 나랑 눈 마주친 몇 사람은 내가 그러고 기도하면 나랑 눈 안 마주칠 것 같은 느낌을 보이고 있어요. 나랑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척. 제가 그러면 모른 척해도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저 모른 척 할 것 같아. 근데 이 시대는 달랐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밖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사람들이 거룩하게 봤어요. 존경했어요. 그만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죠, 여러분. 어떻게 겉으로 보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존경스러웠을까 싶죠. 그만큼 이 사람들의 영적 권위는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완전히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원래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어부들이었고, 세리였고,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는 사두개인들한테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알고 보니까 너무 한심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니까 여기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잘못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이제 갖다 놓았는데, 자,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이 말을 잘못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그 충성한 이 사도들의 어떤 신앙적 열심이 부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요, 이 사도들의 충성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강조되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타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불강력적인, 불가피한 상황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이상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이 사도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 압박에서 이 사람들에게 잘 말해서 풀려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이상한 태도의 시작점, 그 근원에는요 하나님의 일이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일을 이루시고 자기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깊이 알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이 열심이나 밖에 나가서 담대히 외치는 이러한 것들을 주목하여 보거나 이것에 감탄하는 것은 이 말씀의 의도가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종종 이렇게 사도들의 어떤 그 열심을 추앙하고 높이는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유럽 미술을 보세요. 순교한 사람들의 그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우리 딸하고 미술을 잠깐 봤는데 그런 그림이 있어요. 안드레의 그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상하며 그린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성인으로까지 추앙하죠. 높은 반열에 올려놔요. 인간과 다른 반열에 올려놔요. 그러나 그런 태도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결심, 그들의 어떤 성품, 태도,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들의 마음의 태도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하나님의 일의 완전함, 하나님의 일의 역사, 이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오늘 이 말을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 중에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것을 강조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처음에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처럼 시작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그 죽은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살리고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모든 메시지의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높이시고 드러내셨다. 왜? 너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요, 예수를 죽이고 엄청나게 만족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질투심. 여기서도 왜 그랬습니까? 시기하여서, 마음에 다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잡아왔어요. 시기심이에요. 질투심이에요. 예수에게 시작된 그 시기심이 제자들에게까지 투영되었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사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너무나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에 엄청나게 만족했고 특별히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에 대해서 완전한 만족감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만족한 그 일,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자로 높이셨어요. 실은 우리가 이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나무에 달아 죽은 사람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죄도 없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보여지고 어떤 면에서도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 온전한 인간의 눈빛을 가지셨던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저주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저주가 어떤 저주인가? 거기에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가 저주를 받은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대속의 사역이 거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 유대교라고 말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유대교의 모든 것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이에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뒤엎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의미를 몰랐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말 같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찢어진 휘장이 어떤 것인가를 완벽하게 해설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들의 모든 생각을 뒤엎는 선언이에요. 이해를 못했어요. 왜 휘장이 찢어졌는가? 찢어질 수 없는 그 휘장이. 이것은 초자연적 능력으로밖에 찢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났나 이해하지 못한 일인데 히브리서는 말하죠.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그게 찢어짐으로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이다. 원래는 그 휘장 안으로 아무로 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 휘장이 찢어지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모두 열린 것이에요. 어느 세대에나 단 한 사람 대제사장 외에는 그 거룩한 곳으로 아무도 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그곳에 달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열려버린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드러내시니까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죽으심은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한 일이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명백하게 나와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실은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선명하게 성취된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지 않아요. 외면해요. 실상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때 이 말씀을 종종 말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느냐 하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읽혀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슬픔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았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일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역이 찬란하게 드러난 것이죠. 이사야 때 이미 이 말씀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들은요 이 노래를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지금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도리어 이 말씀을 읽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미리 예견되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방해, 인간의 모든 어떤 곡해와 박해, 왜곡, 거짓 선전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인류 역사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엄청난 인류 역사에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난 것이에요. 전혀 다른 일이 나타났어요. 어떤 면에서도 인간이 개발하지도 않고 인간이 노력하지도 않고 인간이 수고하지도 않고 여러분 실은 다른 종교는 굉장히 다릅니다. 개발해요. 수고해요. 노력해요. 실은 철학도 어떤 면에 굉장히 종교적인 면이 있거든요. 철학도 굉장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참선을 해야 돼요. 다른 종교들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개발해서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합니다. 개발시켜요. 그 가운데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 완전하게 나타나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드러나 있다면 거기에 인간의 어떠함이 막 잘못 첨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일이 혼탁해지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해. 그러면 인간의 어떠함들이 첨가돼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이 완전하게 드러났어요. 그렇다면은 인간의 어떠함이 잘못 첨가되면 이 일은 도리어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어지러워지겠죠. 인류 역사가 이것을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일은요, 구약 때부터 예견돼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오는 그 시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명을 어떻게 드러냈어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것처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들의 계명을 완전히 오해하나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리고 계명이 가진 참 뜻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계명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면서 인간을 속박해 버렸어요.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그런 뭐 안식일 준수라는 명목 하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죠. 지난주에 기도회야 할 때 형제가 한 명 그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안식일만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그게 무슨 엘리베이터인지 아십니까? 그냥 모든 층에 다 서요. 모든 층에 다 열려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리면 타면 돼요. 걔가 가면은 거기서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한 거예요.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누르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괴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일이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 그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그런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에 있어요? 누르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 복음이 선명히 드러난 이후에,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교회 복음이 막 전해져요. 유럽에 전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것들을 막 첨가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교회가. 이번 주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딸하고 합스부르크 왕가의 어떤 합스부르크 600년 그 매혹의 역사, 이 제목이었나 그랬어요. 전혀 매혹적이지 않아요. 왜? 그들의 신앙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그릴 때 예수님하고 마리아가 있거든요. 근데 옆에 요셉이 있어요. 요셉을 그냥 보면요, 무슨 흑인 노예처럼 그려놨어요. 할아버지 노예처럼. 마리아는 되게 얼굴이 순수한 얼굴. 그리고 밝아요. 어떤 욕심,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거의 같은 얼굴로 그려놨어요. 요셉은요, 시꺼매요. 할아버지예요. 노예 그린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예요. 왜 그런 일들을 그립니까? 어긋났어요. 성모 마리아를 숭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에 여러분 성경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오인시켜서 그려놨으니 그게 매혹이 됩니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이면 알게 하는 일이 됩니까? 아니죠. 오인될 수밖에 없어요. 매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규례들, 어떤 억압들, 잘못된 관습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쓰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종교적인 모든 껍데기를 벗겨버렸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 당시에 종교가 가진 힘,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생각해 볼 때 그 95개조 방법문을 썼다고 해서 그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흡사, 지금 중국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통제를 강하게 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 있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100% 다 쫓겨났어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갔거든요. 다 쫓겨났어요. 강력한 어떤 중앙 집권적 통제된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국 공산당이 어쩌다 저쩌다 글을 썼다고 해서 중국이 민주화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실은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95개조 방방문을 썼다고 해서 그 종교의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실은요 여러분, 95개조 방방문을 보면요, 루터가 카톨릭 교회는 다 썩었으니 카톨릭 교회를 버리고 우리가 다른 교회를 세우자,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도리어 마틴 루터는 그때도 여전히 카톨릭 교회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유일한 교회였거든요. 유일한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잘못 보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정말 하고 싶진 않았구나, 이렇게도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썩었기 때문에 그 글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한 것을 드러내요. 거기에 인간의 어떠한 것들이 잘못 첨가되면요, 도리어 이것이 순수성이 깨어져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개혁주의 교회들은요,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계속 개혁되어야 돼요. 온전하게. 다른 것들이 계속 첨가되고 인습이 첨가되면요,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모양이 돼요. 외양이 돼요. 오늘도 제가 오늘 목회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 일종의 구역의 모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 앞으로의 어떤 목회 방향들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교회 이제 구역 모임이 실은 대단히 연약해졌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임이 아니라 뭔가 흡사 좀 개모임 비슷한 모임이 되기도 하고, 영적 새로운 어떤 도전이 굉장히 사그라들기도 하고. 모든 모임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모임들이 많은데, 교회는 계속 그렇게 인습으로 바뀌어요. 습관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롭게 예배 드려도 계속 몇 번 드리다 보면요, 습관처럼 나오고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습관처럼 집에 가는 일이 금방 벌어집니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다시금 보아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은요, 무언가 새롭게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이해 안에서 설교자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도 드러납니다. 설교자는요, 한 주 동안 무언가를 연구하고 거기서 무언가를 발전시켜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종종 느끼는 바가 있는데, 실은 제가 많이 부족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연구가 설교를 설교답지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연구해요. 그럼 막 연구하면 공부의 산물이 나오거든요. 설교할 때 이 공부의 산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일들이 종종 생겨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조직 신학 책을 계속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건 성경 교재는 조직 신학의 이제 요약본 같은 내용만 살짝 써놓은 것이고, 그 책 자체는 굉장히 두껍게 많은 것들을 써놨거든요. 그 책을 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보통의 학문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통의 학문은요,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욱더 온전히 알기 위한 노력으로 그 책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여러분, 복음의 이러한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삶을 이해하고 또 신학의 어떠함을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실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삶하고 그다지 관계가 없죠. 그러나 이 복음의 이러한 특징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완전한 일이 다 드러나 있다는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 매우 중요한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이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합니까? 이렇게 행복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개발시키고 새로운 무언가에 동참하면서 행복을 추구해요. 새로운 원리를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무브먼트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물건을 사려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늘 이렇게 새로운 것 가운데 행복을 추구합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해요. 이러한 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모든 삶은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태도 속에서 인류는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인간은 불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죄에 빠져 있어요. 죄에 빠져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인간의 죄가 사회 구조와 그 국가의 어떤 형태에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구조적으로, 사회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해요. 사람들의 행복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고통을 줘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 때문에 피난 가고 또 핍박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나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른 나라로 탈출하기 위해서 배에 뭐 수십 명 수백 명씩 타다가 거기서 한꺼번에 죽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나라 속에서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구조와 형태 속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탈출해요. 변화돼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요. 그게 삶입니다. 근데 또 어떤 나라들은요, 구조적으로 안정된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또 다른 구조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결혼도 지금 잘 많이 하지 못하고 아이를 인류 역사상 이렇게 아이를 많이 안 낳는 나라는 우리나라 거의 처음이죠. 국가 멸절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최초의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다른 꽤 많은 것들이 평안한 그런 나라예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인간의 죄는요, 인간에 큰 영향을 미쳐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완벽하게 행복해서 또 다른 무언가들, 새로운 것들을 개발시키고 무언가에 동참하면서 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이 위에 써있는 글을. 새로운 무언가들을 하면서 창백을 추구하는 그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새로운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하신 완전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고 있어요. 이 일은 새로운 일도 아니고 우리를 개발시키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은 어렵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 말하는 것이 생명의 메시지 전체를 전해라 하는 건데 사도들이 한 말 실은 별로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실은 복음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단순해요. 여기 몇몇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사형리 전할 수 있어요. 한 5분 10분 안에 남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혹은 전도폭발 전문을 통해서 좀 더 길게 좀 더 깊게 그런 완전하게 그런 내용들을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전부터 우리에게 드러난 일이에요. 완전한 새롭지 않아요. 사용한 지 벌써 수십 년 됐어요. 5, 60년 됐을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된 건데 여전히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짧아요? 단순해요?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 이것이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행복은 여기에서 올 것 같지 않아요. 또 다른 것, 무언가 더 나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놀라운 것.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사는데, 저도 대학 때 그런 어떤 정서 속에서 대학을 다녔던 것 같아요. 대학교 가니까 되게 새롭죠. 새로운 공부도 하죠. 새로운 것들을 배우죠.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가 내 삶에 앞으로 장밋빛이 있을 것 같고, 새로운 기쁜 일들이 있을 것 같고, 행복이 주어질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이 옵니까? 그렇지 않죠. 도리어 비교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욕망에 빠지고 수많은 죄를 짓고 헛된 걸음을 걸어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헛된 걸음을 걷고 욕망에 빠지고 비교하고 좌절하고 교묘한 우월의식, 또 교묘한 열등감 속에서 섞여 있는 혼재된 어지러운 삶을 살죠.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20년, 30년, 40년 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완전한 행복이었던 것이죠. 복음은요, 이미 주어진 완전한 일이지만 외면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외면을 받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복음도 어리석어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그런 오해와 불신, 미움, 박해 가운데서도 전해져 왔습니다. 언제나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사도행전이 그것을 보여줘요. 심지어 제자들도 이 복음을 잘 몰랐지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자 처음에 3,000명이 바로 믿었어요. 미문에 가서 안전뱅이를 고쳤죠. 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 2,000명이 모였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 고린도서 1장 23절에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곧 다음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곡해된 복음 성경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들어갔고, 또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 속에서 이 복음은 되게 하찮은 것처럼 보여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헬라 철학의 더 깊은 것들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복음의 역사했습니다. 굉장히 다른 문화, 굉장히 다른 사람,
굉장히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역사하사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온전한 선포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한 부분인데, 자,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리고 백성에게 전했고 또 종교 지도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 안을 보면요, 여러분, 그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책망이거든요. 사도들이 이 말을 꺼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복음을 다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회개해야 할 문제를 말한 것이. 복음이 능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복음의 선포가 필요하면 그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이렇게 전했어요. 회개해라. 회개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들은요, 그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회개로 반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들이 지은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를 바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 사람들은요, 그 말대로 순종했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회개해라.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셨다. 임금과 구조로 세우셨다. 라고 말씀하니까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결국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다 받아 누렸어요. 그들은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서 완고하게 예수를 핍박했고, 성전이 파괴된 그때에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쫓아서 잘못된 신앙을 다시금 재창하면서 유대인들을 현혹시켰던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났고 그 일을 드러내는 일에 순종했어요. 그것이 참된 일이기에.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은요, 생명을 얻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미 일어난 일, 성경에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 사람 생명을 얻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라마 얘기에 어떠함보다도 기쁨을 주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것보다도 하찮은 것이 돼요.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떤 삶을 삽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 새로운 만족을 찾아 끊임없이
끊임없이 추구하며 절대로 채워지지 못할 공허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일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